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눌까요? 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냥 앉아서 오늘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 우리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이뤄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할까요?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우리 소리를 높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주님의 평안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시다.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 안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우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다시 한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이 대상이 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를 위하여 에스라의 공사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코로나의 빠른 소멸과 온전한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의 번성을 위하여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지하 에스라엘 성전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제 명절을 통하여서 만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빠른 소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기업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의 모든 번성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를 주시어 주님 편에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 성도님들 삶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젖을 먹고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보람되어서 코로나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고유 명절이 추석이 다가옵니다. 저희들 고향에 방문할 때 친구들과 이웃에게 말하는 것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는 친척과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셨고 코로나를 방역으로 위하여 힘쓰며 국민을 일하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하여 에스라엘을 새롭게 리모델링 등에 있사오니 아름답게 되어서 미래의 교회의 기둥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마음껏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남과 교제와 교육장으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유경윤 담임 목사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말씀을 주시고 총명한 지혜를 주시옵고 건강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모든 목회와 비전과 목양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이 변화가 되어 성령의 은혜가 정확하게 받는 시간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성도님들 육신이 병에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모님 건강도 빠른 시기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성도님들 성령의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풍요로운 한가위가 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찬양대와 주례학교 교사 안내로 방송실 봉사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봐 수고하실 때마다 위로와 신령한 복을 충만케 해줄 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앞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명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명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일 수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드립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우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배 후에 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안건은 에스라울 공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직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의 서시찰의 장로회 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라마나우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회계는 2022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셔서 10월 10일 우리 둘째 주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12구역 김광범 이지은 성도님께서 육거리에 있는 둥인의 야채 건어물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입소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2구역 곽석현 김지숙 집사님의 장남인 곽하름 청년이 23일 목요일에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또 청년부에서 많이 활동하고 또 수고하신 우리 청년인데 선생님인데 우리 또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또 훈련을 받고 또 마치고 또 나옵니다. 저 위층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자리 한번 일어보실래요? 우리 지난번에 지금 군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복지기관에서 우리 또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소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인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잘 마치고 돌아오다고 격려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롭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절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을 보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 보냅시다. 예, 우리 명절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아멘. 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도 제한이 있고 또 오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가족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가시든 어느 길이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동부와 함께 우리 아동부 예배도 어른들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명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명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그런 관사한 마음을 가지고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근심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그의 나라를 결정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합니다. 또한 때가 돼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만남의 연속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많은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떠한 만남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가 다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사건으로서 그 이후에 가장 큰 최대의 사건을 말하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온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초석을 놓았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됩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써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직장, 여러분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또 택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오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선입견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아주 재수없고 또한 기분 나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전에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인데, 이 사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과 또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까지 아주 자신의 그 믿고 따르는 그 신의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강력했던 바로 행동파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행동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런 마음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신성과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들의 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주님이 만지시고 터치하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제사장에게 체포 명령을 위임받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자신의 정의감에 충실했던 이 사울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늘에서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정의감과 자신의 의에 충만한 사울이 과거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일 때 이 스데반을 종교적인 감상주의라고 생각해서 죽였는데, 또한 지금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며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어떠한 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개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자신의 정의감과 의에 차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위해 살려고 힘을 다해보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늘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실패하고 아파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사울을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그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울이 경험한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이 120명의 공동체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라면,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임하고 있는 이 빛은 한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변화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4절에 보면 사울이 하늘의 빛에 의해 땅에 엎드러졌다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수없이 강단에서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살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발목 잡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세등등하여 믿는 자에게 위협이 되고 살기가 넘친 이 사울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엎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엎드릴 때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멘.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 힘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것들이 꺾여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또한 내가 믿고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엎드려져 있는 이 사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부르지 않아요.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2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울에게 관심이 있고 또한 애정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2번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왜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왜 음성을 주십니까? 오늘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일수록,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다.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내 품으로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번째, 오늘 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에는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또한 내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사울을 향해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핍박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그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 그런 통로로 여러분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이 주님의,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에 사울은 충격적인 여러분 순간을 맞이했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의 옳다고 하는 그의 신념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빛으로 임하신, 오늘 이 주님을 부를 때 그가 만약에 이 답에 오늘 이 빛으로 임하신 그분을 찾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아마 사울의 본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자기에게 성령으로 오는 순간 아마 그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이 핍박했던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오늘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답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갖고 고문을 주고 어렵게 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또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여러분 아는 순간이고, 자신의 신념과 자아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선한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 어떤 준비와 또한 계획을 미리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완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다메섹의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놀라운 영적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지기 위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으로 다 된 줄 알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을 보고 나서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끝났다면 사울은 인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양육을 받았고,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보면 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이 받았던 훈련은 비전의 확립이고 성품의 훈련이고 물질의 연단이고 관계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줄 알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이 바울이 받았던 비전과 성품과 물질과 이 관계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설익으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비전의 연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쫓아가는 그런 부와 명예와 또한 쾌락과 여러분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가 연단되고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 성품 연단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성품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철저히 내려놓는 이 성품의 연단,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이제는 많은 영혼들, 어떠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품의 연단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또한 연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이 손대고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 풍성함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과 구제와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물꼬를 여셔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의 연단, 성품의 연단, 이 물질의 연단, 여러분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경이 다 알아지느냐, 다 이해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이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싫어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지 다른 곳에서 배우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의사가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저는 이번에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너 꿈이 뭐야? 하면 의사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못할 직업이 의사더라고요. 그럼 명절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은 항상 응급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경이 있어요. 아무데나 막 못 떠납니다. 그러면 또 매일 그 환자들 그 아픈 부분들 또 수술하고 만지는 부분 뭐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큰 걸 얻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과 심령은 참 피폐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한 의사도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로 또 장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설교를 맡았었던 분이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하나가 참 감동적인 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1시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매일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엎드려져서 빛에 위에서 엎드려지고 소리를 듣고 누군가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울이 보지 못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끌려다니는 바로 그들에 의해서 이 도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수고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답답하고 힘들고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어둠의 시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좌절로 낙심으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기 위한 시간, 거룩한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여러분 세움받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시간인구나 여러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머물면서 이 3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온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그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능력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돌무덤이 열리며 기적같이 일어나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유나에게도 있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 그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의 시간이 있었고, 또한 요나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 물속이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이 다메섹에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절망과 같은 그 시간, 어둠의 시간, 낙심되는 시간,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이 축복되는 시간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간이요, 세상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여러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빛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빛을 거절하고 그 소리를 거절한다면 오늘 아마 이 사울처럼 어떤 환경으로, 특별한 환경으로 그를 거꾸로 들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양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양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 그 사인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주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변화점이 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쓰임받는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주님을 박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가장 그에게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은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고 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그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시간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울과 같은 보지도 못하는, 또한 뜨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겸손히 세우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으로 또한 이웃 사랑하는 우리 친족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보여주므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62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을 보냅시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과 몸되신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즐거운 명절 되시고 우리 또 명절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가족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